같이 여기에 같이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계신 분들도 예, 반갑습니다. 한 번씩 계속 반갑습니다. 네. 어, 여러분 그 서원 기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서원 기도. 이 서원 기도라는 게 뭐냐면 자신에게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아니면 자기가 꼭 극복하고 싶은 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것을 놓고서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이 바로 이게 서원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시면 저 앞으로 하나님 위해서 더 살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 서원기도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 분 계세요?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네 대부분 많이 그런 기도 많이 하지요. 네, 예 내려주세요. 네, 예 맞아요. 아마 신앙인이라면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분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 한두 번쯤 그 이상은 아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데 우리가 매달릴 때 보통 했던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소원 기도를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조그맣게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거든요. 치아와 강아지가 있는데 걔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근데 막 이렇게 뭐 손하면 손 주고 이게 바닥 탁 치면은 막 얼굴 막 대면서 막 뒤집어지고 막 이래요. 너무 귀여웠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강아지가 죽은 게 아니라 사라진 거예요. 분명 집 안에 있었는데 부르면 나와야 되는데 이 강아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저녁이 되어지고 막 그러는데 어 못 찾고 있으니까 막 그때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걔가 이름이 쭈쭈였거든. 쭈쭈야 하면서 막 그 어렸을 때 제가 딱 그 아마 해나 나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쭈쭈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동네를 막 찾으면 집 주변을 다 찾았는데도 없는 거예요. 한참을 찾았다가 제가 어떻게 했냐면 집에 들어와서 그때 그 서원 기도라는 거 처음 해봤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쭈쭈를 찾게 해주시면 저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막 하면서 막 기도했거든요. 시키는 거 다 할게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 다 하겠습니다. 쭈쭈를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요, 정말 신기하게 30분 정도 있다가 찾았어요. 이 쭈쭈를. 어디 찾았냐면 저희가 그 집이 옛날 집이라 밖에 이제 연탄 떼는 집이었거든요. 연탄 떼려면 밖에 있었어요. 근데 그 밖에 연탄 떼는 그 골목 사이에 걔가 거기에서 쭈그리고 있더라고요. 왜 거기 있는지는 아직도 저거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거기서 찾아가지고 얘 네가 여기 있어서 하면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제외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 기도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우리가 간절한 마음 정말 찾고 싶은 것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소원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등장하는 이 사무엘의 엄마가 이런 경우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엄마의 이름은 뭘까요? 한나예요. 한나.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한나라는 여인에게 축복 받은 것도 있었어요. 굉장한 축복이 이 한나의 여인 그 가정 안에 있었지만 한 가지 부족했던 게 뭐였냐면 바로 자녀에 대한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나를 통해서 이제 잉태되는 자녀를 출산하는 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불임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했을 때 그 축복이라는 단어의 뜻 안에는 그 여인의 아랫배가 불러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자녀 축복을 얘기할 때 자녀의 축복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도 뭐예요? 자녀들 그리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다라는 것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이 축복의 안에는 이때 당시에 무엇이 가장 중요했냐면 자녀가 중요했어요.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있고 풍족하지만 이 자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한나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가정이 불화를 겪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에게 있어서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있던 것이 뭐겠어요? 자녀예요. 자녀. 하나님 저에게도 자녀를 주세요. 여러분 지금 불임 가정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이를 얻기 위해서 좀 오랜 시간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많은 돈 그리고 몸도 상하시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만큼 이 불임이 지금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이때 당시에 이 한나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 제목에 보면 이 통곡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이 통곡이요, 그냥 하나님 해주세요 하고 그냥 울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간절하게 펑펑 웃는,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때 이 한나가 어떤 소원 기도를 했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아유, 그게 아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아들, 이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자녀로 제가 바치겠습니다. 라고 소원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도를 들으셨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한나에게 이 아이를 주셨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누구예요? 오늘 말한 사무엘.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 자라기 전에 지금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그 소원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 이 아이를 어디에 맡겼어요? 성전에 맡겼어요. 그래서 오늘 엘리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때 당시는 사사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가 대제사장이었거든요. 이 엘리 성전 안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이 사무엘을 어떻게 했냐면, 그때부터 성전에서 살게 하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성전에 가게 된 거예요. 이때가 무슨 시대라고요? 사사 시대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여러분, 이때가 어떤 시대라고 그랬죠? 사사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사사시대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뭐예요? 자기의 좋은 대로, 자기의 좋을 대로, 자기의 보기에 좋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섬기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좋을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갔던 때가 바로 이 사사시대 때였어요. 바로 여기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엘리마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두 아들이, 그 엘리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엘리의 아들도 뭐예요? 성전에서 같이 제사를 하는 일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바쳐줘야 될 재물을 중간에 삥땅 쳤어요. 훔쳤어요. 그리고 자기 것으로 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이 엘리한테 보내서 지적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들어도 그냥 묵인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이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에게 묵인하고 그냥 그렇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뒀어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이다. 그래, 한번 잘 살아봐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것보다 자녀를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녀를 더 귀하게 여겼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서 똑바로 살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멋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엘리의 상태도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오늘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할 때예요. 희귀할 때.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이 이상이라는 얘기는요, 어떤 걸 얘기하면 비전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일들이 지금 여기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들리지 않는 이 상태를 얘기해요. 여러분, 모세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찾아가셔서 직접 1대1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모세 때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그랬죠. 그런데 모세 이후부터는 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모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는 걸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현상과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어떻게 살기 원하실까?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찾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엘리 이 상황에도 지금 말씀은 있는데 이 엘리가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읽지 않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있다가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들어도 그냥 흘려보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 사무엘이 성전 안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참담하고 암담합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엘리의 상황이 얼마나 지금 상황이 안 좋은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2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의 처소에 누웠고.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의 눈이 어떻게 되나 점점 어두워졌다고. 이때 당시에 엘리가 거의 90세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라는 이 대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눈이 잘 안 보인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어두워졌다는 건 영적인 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신앙이 지금 점점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에 자기의 처소에 들어갔대요. 이 자기의 처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지금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엘리의 상태인 거예요. 대제사장,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이 지금 이 상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신앙이 좋아가지고 그렇겠어요?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리의 상태만 봐도 뻔히 알 수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멀리 떠나 있고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상태. 그런데 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성의 성전에 누워있더니. 보니까 좀 대조되는 장면이 나오죠. 엘리는 어떤 상태예요? 눈이 잘 안 보이는 상태고 지금 자기의 처소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뭐라고요? 꺼지지 않았다고요. 대제사장인 그 엘리 그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고 영적 눈이 가려져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그 상태이지만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 꺼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누굴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이 사무엘의 나이가 한 12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2세 정도 되니까 초등학교 5학년 5학년 정도 되는 나이, 하율이 나이.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예요? 엘리 대제사장 엘리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꺼지지 않았는데 그 등불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사무엘 어린 아이한테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세우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다수의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보다 소수의 한두 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해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적다고 해서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지금 오늘 12살 지금 요세푸스 그 성경학자에 의하면 12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나이가 어릴 수도 있어요. 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이 아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또 더 크게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작은 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따뜻한 교회로 같이 모여서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작은 교회죠. 그렇죠? 이제 개척해서 얼마 안 된 작은 교회예요. 하지만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요. 오늘 이 말씀에선 이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데 성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니 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옆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면서 그 사무엘은 그 안에서 누워있다라고 얘기해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 갔지만 사무엘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첫 번째 사무엘을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어요. 근데 이 사무엘이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번떡 일어나가지고 엘리한테 가는 거예요. 엘리한테 가서 똑똑똑 저 부르셨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엘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불렀다. 네 자리 가서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 다시 가서 자. 너 안 불렀어.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가서 잘못 들었나 보다 하고서 가서 다시 잠을 청하죠. 잠을 청했는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죠. 이 부름에 다시 이 사무엘이 일어나서 갑니다. 엘리한테 똑똑똑 저 부르셨어요? 아니 안 불렀어. 너 다시 가서 자라 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다시 가서 자죠. 다시 가서 처소에 누워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디 있냐면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7절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러분 참 놀라운 거 뭔지 알았어요? 이 사무엘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서 있으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말씀 이런 것을 가까이 하면서 거기에서 배워야 되는 때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섬기면서 있지만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대요. 성전 안에 있으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성전 안에 있고 성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말씀도 알아가야 되는 그때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같이 봉사도 하고 같이 있으면 다른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알 때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 안에 있으면서 이런 걸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해요. 그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두려움이 쌓이더라고요. 우리 따뜻한 교회 성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이러고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확 겁이 나더라고요. 더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이 말씀처럼 아이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는 이때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더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려주고 우리가 같이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같이 기도함으로 더 말씀 더 가르치고 또 말씀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알려주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서 자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아 사무엘 또 부르시는 거예요. 또 부르셔서 어떻게 하면 이번에 갑니다. 갔더니 엘리에게 갔더니 엘리가 이번에는 좀 신선치 않아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도 안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 아이를 부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래서 지금 사무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엘리가 다시 한번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가서 침상에 누웠는데 이번엔 네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얘기에 지금 뭐라고 이 사무엘이 대답하고 있어요? 배운 대로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는 태도가 이 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여기 앉아 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오늘 이 자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배드리는 거, 제사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지금 다 어떻게 해요?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오늘 1절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요. 이상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상태.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예배가 무너져 있어요. 왜요? 흠리와 비나스가 지금 뭐예요? 그 아들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경외함으로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경외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서 그냥 자기들 좋을 대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드리지만 그냥 내 좋을 대로 그냥 하나님 거 다 빼돌리고 내 배를 지금 채우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은 어때요?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가 잘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세워져 있고 예배가 잘 세워져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사시대, 자기의 소견대로 오는 대로 그냥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겠다. 우리 따뜻한 교회 가운데 이 두 가지가 회복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이 희귀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첫 번째,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는 우리 이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두 번째는 뭐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그 만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는, 이 예배의 주체는 철저하게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고 우리가 경외함으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것인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더 고민하고 정말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거죠. 네, 우리 이 두 가지, 무너져 있는 두 가지 우리가 회복해야겠다. 여러분 삶은 어떠세요? 이 두 가지가 잘 회복되어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내 삶은 이렇게 잘 회복되어 있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내 안에 있나? 솔직히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너무나도 많이 부족한 상태가 제 상태인 걸 알게 됐어요. 얼마나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들지. 또 한 가지는 내 예배는 회복되어 있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나? 내가 그냥 이 예배를 드렸으니까, 설교했으니까 예배 드린 거지, 여기에 지금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가 무너져 있고 말씀이 희귀하며 하나님의 이상은 보이지 않는 그 상태가 지금 우리 상태가 되지 않는, 이게 바로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지금도 사사시대가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겸손히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부를 찬양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가 더 쉽게 나가겠다 결단하시면서 이제는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